이사야 56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더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좋은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아무 소망 없이 지내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의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나를 찾지 않은가? 너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구하고 찾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말씀하신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것이 뭘까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은 너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 맛이 어떨까요? 예? 맛있죠? 자, 그러면은 해를 먹을 때 그 물고기의 맛이 어떤 맛일까요? 물고기마다 다르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바다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선을 어떻게 해요? 죽은 생선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에 절이죠. 예? 소금을 뿌리고 그러면 그 소금은 그 생선은 어떻게 소금 맛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벌써 어떤 간이 변이 소금이 짜니 고등어를 사왔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렸느니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소금 맛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고기는 어떻게 돼요? 소금 맛이 들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바닷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닷물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그 짠 물에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소금에 절여 있는 그 맛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이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로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니 어떻게 해요?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너 이거 지켜야 내 백성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니까 너는 이 백성, 내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너 이제 내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정의와 공의를 지킬 것이고 또 안식일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는 이것이 뭐냐?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깝고 하나님의 공의가 곧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활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지 사람과의 관계는 그리 사람과의 관계 원수를 맺고 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하느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너의 모든 모습을 다 이웃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참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 보는 것 같이 보지만은요. 너무나 이제 주목하여 보고 있어요. 아니,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잘 안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요?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빛이거든요. 어둠에 있는 거 잘 안 보이지만 빛은 어떨까요? 잘 드러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감출래 감출 수 없어. 모든 사람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하게 한다는, 무엇으로 비치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무엇으로?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오늘 말씀 10계명에서 저 5계명부터 6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이라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요.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어디에서의 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동네, 이 지역, 대한민국, 나가 지구 땅, 내가 있는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유소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 힘을 받아서 어디서요? 여러분, 차 사면 어디에서 타실래요? 내 집안 마당에서만 타실래요? 마당에서는 애들 세발 자전거면 충분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은 어떻게 마당에서만 하는 자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죠. 우리 믿음도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행하십시오.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바깥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도 인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용납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용납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 말 들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교인들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저들끼리만 살아. 지들끼리만 좋아 죽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요. 빛을 발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그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